약함까지도 사용하시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며 복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 전쟁터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보리떡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보배를 담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면서 늘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큰 사람들을 보통 디모데 같다라고 합니다. 또는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기도 했고 전혀 관심이 없다가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펴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성경에 보면 단 한 채로도 특별한 경험을 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셨는데 그녀의 이름이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습니다. 두 분 다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아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고 디모데는 그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가정에서 잘 양육되어 바울의 제자가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3대에 걸친 소위 말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한다면은 어려서부터 잘 양육된 모태신앙을 갖고 살아간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했고 그의 삶 전체를 선교 현장에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삶에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있었고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쭉 크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반면에 바울처럼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성장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 이것도 못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이것도 못해? 모태신앙인데 이것도 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것도 못해 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오빠면은 기타 치고 피아노도 좀 치고 탁구도 잘 치고 또 수련회 가면은 열심히 하고 방학 되면 선교도 좀 가고 뭐 이런 익스펙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데 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우리 자녀들, 뭐 저 포함해서 적지 않게 소가리를 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다 보니까 아예 아내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못해 듣다 보니까 에이 몰라 그리고 안 해버려. 아내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모태신앙이 아내신앙까지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때로는 잘 준비해서 선교도 갔다 왔지만 부모님의 반강제적인 푸시로 갔었을 뿐 진짜 마음에 동해서 정말 내가 헌신하고자 하여서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자발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반감만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디모데처럼 어떻게 좀 잘 키워보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나고 보니 부담감과 모태신앙인데 진짜 모태신앙 그러다가 아내버려 신앙 아내신앙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제가 교육학 석사 공부할 때도 많이 참고했었던 한 기관인데요. 바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 2,400명의 1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10대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가정을 첫 번째로 주일이면 교회 가는 집을 기독교 가정이다라고 정의했고 신앙을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을 기독교 가정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연구한 거에 따르면 어떤 계기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불특정 한 1116명의 성인들에게 동시에 리서치를 했는데 56%가 신앙의 대입기로 인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가정에서 커서 지금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23%는 부모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진 않으셨는데 어렸을 때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은 드롭해 주시고 픽업해 주시고 왔다 갔다 했지만 부모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기독교 가정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가정에서 컸으나 지금 자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던 이들이 23%라고 하고 15%는 어린 시절 전혀 교회를 가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서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친구 사귀고 BBS 참석하고 수련회 가고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했었던 그 시간들이 쌓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 활동은 하지 못한다 할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오고 분방 공부 참여하고 BBS 참석하고 수련회 가고 때 되면은 봉사도 한 번씩 참여하고
선교도 가고 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들께서 신앙을 중심에 두고 하실 수 있는 대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성경도 보시고 성경 읽는 그러한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디모데처럼 되었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리서치에 따르면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큰 자녀들은 믿음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바라보지 않는데,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성경을 붙들고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 씨름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큰 자녀들보다 성인이 되어서 바울처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들은 보다 더 정통적인, 아주 보수적인 굳건한 신앙관을 갖고 신앙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바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헌신하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것 또한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선생님들의 수고도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비록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크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씨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또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삼손은 사실 뱃속에서부터 복을 받고 큰 아이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 모태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살아간 삼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강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강요받아 신앙생활하게 되면 가볍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요를 받고 나면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볍게 여겨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자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갖게 됐는데 그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라고 했습니다. 나시린은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했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시체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그렇게 잘
잘 믿음으로 양육된 것 같은데 그는 그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가볍게 여겨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왜 시편 1편 읽었겠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인이 된 이후로 그는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과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랐고 죄인들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담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기독교 교육으로 잘 양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오히려 블레셋을 더 동경하고 살았겠습니까? 왜 더 악인들의 자리를, 죄인들의 자리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더 사모했겠습니까? 저는 강요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되다가 오히려 어떻게까지 간 겁니까? 아내신앙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더 동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오히려 더 가까이 했고 그들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 부부생활 할 때도 그렇고 자녀 양육할 때도 동일한데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테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블레셋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어릴 적 잘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나 가까이 했습니다. 베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음의 물가로 계속적으로 안내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떠먹여 줄 수는 없습니다. 떠먹는 것은 자신이 떠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떠 먹여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떠 먹어야 합니다. BBS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수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매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만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근사한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근사한 할머니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삼촌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모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형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누나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언니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오빠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확장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소속감을 갖고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고 이렇게 함께 결혼식이면 함께 축하하고 장례식이면 함께 슬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조금씩 나눠 먹고 얼굴 보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이름 불러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확장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커서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태풍이 분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었던 그 경험들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항구에 배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시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닷, 추억의 닷, 기도의 닷, 소속감의 그 다시 우리 자녀들을 큰 파도 속에서도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귀한 역할을 이 공동체, 확장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받은 경험과 사랑이 이를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양육함으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쌓는 그 귀한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 쓰면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사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들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은 기독교 가정으로 잘 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3번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블레셋 창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삼손을 팔아먹을 드릴라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랑한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육체만 탐한 사랑이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헌신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는 친구와 같은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함께하면 즐거운 사랑입니다. 친구 간에 갖게 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 것과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랑이 활활 타오를 때 참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만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만 탐하려고 하고 상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됐는데 부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싱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에로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3 만났으나 단 한 번도 이 3개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용당했고 이용했습니다. 욕망의 도구로 삼아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드릴라에게 속아 팔려버렸습니다. 2 눈은 뽑혔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2 눈이 뽑혔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랬는데 5일 만에,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딱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5일 만에 똑같은 그들이,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그날이 바로 굿 프라이데이,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 침뱉었고, 예수님을 때렸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자만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 없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며 흔들었던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한 게 맞겠습니까? 드릴라는 삼손을 이용했습니다. 무리는 예수를 이용했습니다.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아니요, 나를 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아십니다. 질그릇 같은 자임을 아십니다. 언제 부인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아십니다. 멈추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사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변심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삼손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그 십자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은 사사기 16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처럼 사랑을 빙자해서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한번 기억하고 감격하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며 큰 희생을 통한 선물인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아가페로 사랑하시고 필레오로 사랑하시고 에로스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용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필요를 채우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누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고 인내하며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아니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큰 사랑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이용하기보다 필요를 채우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